오늘 장로의 순회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본 교회니까 전혀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우리 두리두리 짝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옆 사람이 보기 싫으면 짝 안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두리두리 한번 짝을 지어 보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두리두리 보고요. 옆 사람을 쳐다보고 두리두리 짝을 지어보세요. 두리두리 손 꼭 잡고 우리 박동철 장로님하고 우리 김홍교 손 꼭 잡고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앞사람 쳐다보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표정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오보에 연주하신 연주자 화장실 쪽으로 지나가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저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와, 장로님 왜 저리 젊을까? 지나놓고 보니까 청년이었던 거 알게 됐는데 제가 장로로 착각할 만큼 그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찬양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고요. 이강수 장로님 찬양, 장로님 어디 있어요? 장로 어디 계셔요? 위에 올라가셨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장로님 지휘하는 걸 보면서 제가 장로님의 성격을 조금 알겠습니다. 지휘하는 걸 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소리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휘를 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성격을 내가 어쩐지 조금 알겠다 싶었고요. 우리 장로님 서로 튀어나오지 않으면서 멋진 화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면 굉장히 짧게 합니다. 굉장히 짧게 합니다. 오늘은 홈그라운드니까 오래 해도 여러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렸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5년 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진심으로 반갑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7년 전이었던 2007년 4월 16일 날 비극적인 뉴스가 전파를 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 학생이 총기 난사를 통해서 무려 30여 명의 학생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의 범인이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이 조승희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한번 잘 살아보겠노라고 미국으로 떠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같은 일을 벌였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심리학자들이 왜 그 같은 일을 벌였을까 나름대로 연구하고 추측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8살짜리가 미국에 도착해 보니까 영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조승희 학생의 누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스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누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과 늘 비교하는 대상이 되었고 이 승희는 바깥에는 놀림받고
소통이 안 되고 집에서는 늘 위축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늘 비교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그 모든 것이 담을 수 없게 되자 그 같은 안타까운 일, 비극과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곤해서 지쳐서 상실되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조승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 가장의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시간과 일에 쫓겨 삽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은퇴하셨지만 은퇴하기 전에 회사에서 혹이라도 구조조정하면 내가 거기에 1순위가 되지 않을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더 높은 긴장감으로 일을 하야만 했습니다. 주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선 주부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내몰려야 합니다. 혹이라도 남편이 일찍 실직을 당하면 아내가 그 자리를 메꿔야 하니까 그것만인가요? 아들, 딸 다 시집 보내고 나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래 AS가 긴지 몰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손자, 손녀 계속해서 봐주고 또 봐주고 등골이 휩니다. 휘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공부와 엄청난 스트레스로, 피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피곤함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 스트레스의 융단 폭격을 맞으면 의욕이 상실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사는가? 살아서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럼 이 피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육신의 피곤은 쉬면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피곤은 어떻게 됐는지 잠을 자도 사우나에 갔다 와도 휴가를 다녀와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오늘 장로님 상당수가 시골 출신 아닌가요? 과거에는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김매기하고 또 산에서 땔감을 구해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 다 해방되었지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날 저 계곡이나 저 산에 가서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그거 다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통만 눌리면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해주고, 밥 같은 것도 이젠 주부들이 할 필요가 없지요. 시켜 먹으면 되고 또 남편 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왜 더 피곤합니까? 육신적인 피곤이 정신적인 피곤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피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피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낙심은 단순히 피곤하고 그냥 실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 선원이 거친 파도와 싸우다가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상태, 삶을 포기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낙심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낙심하면, 그리고 그 낙심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마지막은 굉장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한 가지 처방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말은 어떻게 들어보면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환경을 개선하든지 사우나에 가든지 아니면 휴가를 떠나야 되든지 그럴 것 같은데, 피곤해서 상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은 처방책은 놀랍게도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왜 피곤하면 예수를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처방책이 이상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체질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린 처방책이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처방책입니다.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사람들이 낙심될 때 생각하면 힘을 얻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할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장로님들 다 군대 갔다 와 보셨지요? 김용만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지요? 방위는 아니죠. 여러분, 군대 가는 청년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애인 사진 들고 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꺼내보지요? 애인 사진을 쳐다봅니다. 그 뜻이 뭘까요? 보고 힘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나면 힘이 나고요, 그 피곤한 군생활 거뜬하게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70년대 타임즈지, 미국 타임즈지에서 재미난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중동 근로자가 그 떼약볕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모진 환경을 이겨내며 일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이유를 이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가족 사진 때문이었노라고. 포크레인 앞에서 혹은 공원 앞에서 아내와 자식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 그 힘든 순간 그 사진을 보면서 힘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갓 지난 돌에 100일 된 딸의 사진을 보면서 그 힘든 것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보고 생각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40대, 50대 직장에서 정말로 힘들고 상사에게 온갖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즘 40대, 50대도 똑같이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어 본답니다. 그것도 아내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 여자 잔소리도 이기는데. 경험담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피곤을 이길 수 있나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을 극복할 수 있나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날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꼭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셔요. 저는 목사로 신방 갈 때마다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갓 애 낳은 산모에게 신방 가는 일은 저에게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때 꼭 제 집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산모 신방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람이 신방을 다 해요. 그리고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의 뒷담화를 합니다. 제 뒷담화를 합니다. 그러면 둘이서요 깨가 쏟아집니다. 목사 뒷담화하고 은혜 받는 그 산모들은 거기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이해한다는 것, 알아준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꼭 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보면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직업은 목수인데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온갖 잡부의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일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그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생의 30이 되기까지 온갖 동생들과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가난한 데다가 어머니와 동생 뒷바라지 해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분주하게 사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로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뭔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오는 자들 아닙니까? 좀 쉴만하면 찾아오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에게 적의를 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책만 한번 잡혀봐라, 가만히 안 둔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고 살어른 같은 삶들을 사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바쁘셔서 시간 낮에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지요? 새벽에. 하루 종일 피곤하고 좀 주무셔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과 기도할 틈이 없어서 새벽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피곤에 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냅다 치는데 제 아들은 죽겠다고 난리법석을 피는 그 순간 예수님 곤히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아기 잘도 잔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피곤하셨습니다. 누가 건드려도 모를 만큼 피곤하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예수님의 피곤은 육신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음 역시 힘들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심히 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곤의 절정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여러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호성을 지르고요, 예수님께서 양탄자를 깔고요, 환호성을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소위 예수님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올리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꽤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 나를 잘 아십니다. 혹시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 뜻이 뭡니까? 아픈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품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실에 누워있으면 환자들끼리 위로가 있습니다. 곧 나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합니다. 병상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분 혹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치고 심지어 낙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요,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심령에서 새로운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제가 군대 생활에 강원도 인제에서 있습니다. 쉽지 않은 군 생활이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작전과에 있었기 때문에 간부가 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요, 그 입에서 온갖 험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10원짜리 말이 튀어나오고요, 동물 말이 튀어나오고요, 온갖 욕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그냥 쏟아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지요, 속상하지요. 그럴 때 저는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1분이 채 안 돼서 저 얼굴에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화장실 글씨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좀 참으면 너 제대할 때니까 용기 내라는 거지요. 여러분, 화장실에 그 하찮은 문구에도 제가 용기를 얻는다면 진짜 용기를 누구를 통해서 얻어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영적 골방에 가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의 도시로, 중공업의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 이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로 유명합니다. GM과 포드, 지금도 모르겠는데 본사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 디트로이트에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자동차 정비공이 차를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동차가 부두둑 부두둑 하면서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정비공 출신이니까 고칠 수 있겠지 하고 본네트를 열어봤지만 도무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한 차가 옆에 대더니 한 노신사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뭐가 문제가 있냐고, 제가 좀 차를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한번 보라고. 그리고 그 노신사가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뚝딱거리더니 이윽고 자동차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세요. 시동을 걸었는데 진짜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명함을 주더니 그냥 그곳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명함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고장난 자기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문제와 그 자동차의 치유에 대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시지요.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은 또한 나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피곤한 자는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도와주신다. 모든 때에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심령이 상해서 낙심될 때 유난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피곤한 자여 예수님을 생각하라. 피곤한 자여 주님 앞에 나오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쉼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앙망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또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피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수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미지는 비에 젖지 않는 새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면 독수리는 그 먹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가 다 뿌리고 나면, 그리고 먹구름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독수리는 워낙 날개 힘이 세고 또 공중에서 바람 위에서 그냥 날아다니니까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수리 하면 비에 맞지 않는 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문제보다 더 큰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을,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낙심하십니까? 낙심이 되시고요, 피곤하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의 처방책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경험하잖아요. 토요일까지 문제가 많아서 고민했는데 주일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분명히 문제거리입니다. 근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입에서 찬송이 터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고 확신하면서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생각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피곤한 예수님 우리에게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피곤한 우리에게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승리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면 3시 20분에 거의 칼같이 마칩니다. 지금 3시 30분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리가 틀릴 때가 됐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내용 딱 줄이고 딱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13장
413장이 있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지요. 이 찬송을 지은 이가 스페포드 변호사입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내막과 그 내용을 알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도전을 안겨줍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화재의 직격탄을 스페포드 변호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화재 때문에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와 사랑하는 딸 4명을 영국으로 잠시 보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도중에 다른 배와 충돌을 했고 그 충돌로 말미암아 그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 딸을 지키고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4명의 딸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사랑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혼자만 구출되었음. 그 전보를 보는 남편, 그 전보를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 전에는 화재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재로 사랑하는 딸들을 잃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 전보를 듣고 스페포드가 사고가 난 그 대서양 그 지점으로 쫓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이를 때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져주신 그 마음으로 그가 찬송시를 하나 적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413장입니다. 그 찬송가 413장 가사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자, 이 가사에서 큰 풍파는 진짜 그가 당한 풍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파를 당하는 그 순간 가사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편하다고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찬송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찬송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찬송가 3절 가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스페포드는 절망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순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과 같은 그 밑바닥에서 정말로 기쁜 것으로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심지어 그는 4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 4절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림의 그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자기를 맞아주고 먼저 간 그 내 딸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눈에서 쏟아지는 그 눈물은 다 날아가고 주님께 참 승리와 참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이런 노래와 이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지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는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우리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불러보실 수 있겠지요? 스페포드 변호사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 나의 영혼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마침내 힘을 얻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에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고 피곤과 낙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고 꼭 지쳤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처방책을 내리십니다. 피곤한 자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피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